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지난 2017년 8월 12일 강원도 고성군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5세 된 한 피서객이 물놀이를 즐기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생명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피서객 3명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이 해변 가까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인간띠를 만들어서 또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은 극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서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올 때에 서로 협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친 이 모습 우리에게 상당한 감동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었다면 또 나에게 만약에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도 기꺼이 저런 모습으로 도와서 귀한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합니다. 10절에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많은 백성들이 생겨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궁극적으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국내 정교에 힘써야 하고 또한 해외 선교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또 우리의 책임인 것을 우리의 의무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더욱 전도 사역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우리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이기도 힘드는데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강 건너 불이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내 주위의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귀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저희를 주의 교회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로 전도에 힘써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첫째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인 것을 강조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더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의 구원 역사는 저절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찾아와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사도 바울을 초청했던 것 아닙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에베소를 찾아갔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 바울이 강론했던 이 주제의 핵심적인 주제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복음을 열심을 다해서 에베소에서 증거했습니다. 석 달 동안 했습니다. 담대히 했습니다. 그만큼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욱 열심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겨났고 이들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누군가가 외쳐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말이요,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여건, 환경이 생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들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 모든 것은 누군가가 전함으로 듣게 될 때에, 그리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양육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계승해서 이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뤘지만 저희는 흩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날마다 열심으로 모였고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무서운 박해를 일으켰고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 땅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누군가가 흩어져서 전해야만이 복음을 듣게 되고 듣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까? 그럴 때에 20%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특별한 이유를 댔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또 특별한 사건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80%는 거의 모두가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여러 가지로 감동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에게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함께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오는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10명 가운데 8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보다는 평범한 모습 속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권유와 전도를 통해서 또 적극적인 인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구원 얻게 됐다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작년 11월 25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1년 전입니다. 러시아의 한 지역 우체국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체국의 유일한 운송수단인 사륜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편물을 배송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험난한 산악지대입니다. 또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눈도 쌓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륜 오토바이가 아니면 도저히 우편물을 배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체국장이 생각을 합니다. 우편물 배송하지 아니해도 자기 책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우편물을 배송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지역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더구나 노인들에게 국가로부터 전달되는 연금이 있는데 이것을 배달을 해줘야 합니다. 제때에 연금을 받지 못하면 노인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체국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운송수단인 사륜 오토바이는 고장이 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지만 내가 직접 걸어서 우편물을 배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체중보다도 더 무거운 많은 소포와 편지를 이렇게 지게 되고 곰과 맹수가 사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소총까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직접 우편물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 동안 10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우편물을 빠짐없이 전달을 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350km였습니다. 10일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하루에 35km를 걸은 겁니다. 눈이 쌓인 길, 산악지대에서 추운 일기를 무릅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다고 했을 때에 아무리 못 걸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을 계속 걸어서 배달을 해야 합니다. 이 우체국장의 책임감과 열정, 이것이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책임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불편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요사이는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로또 복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저건 신길교회라고 적혀져 있는 로또 복권입니다. 로또 복권이 신길교회 이름으로 해서 발행된 것 아닙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한 방법이죠. 제일 위에 적어져 있는 글을 보면 거기 이렇게 적어져 있죠. 하나님이 만나지면 로또보다 더 큰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상금이 얼마입니까? 9원이죠. 전화 연락 주시면 혼자 오기, 교회 오시기 굉장히 힘들 텐데 전화 연락 주시면 날새게 뛰어가겠습니다. 내가 재빠르게 뛰어가겠습니다. 교인 가운데 한 성도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읽어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것이 서울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가까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땅에도 저런 복권이 돌아다닙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안지구에 있는 광주 은광교회입니다. 역시 동일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로또보다 더 대박 맞습니다. 역시 구원이고 또 혼자 오기 교회에 나오기 쑥스러울 텐데 연락 주면 이제 내가 재빠르게 뛰어가겠습니다. 발 벗고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리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속았다는 기분이 들겠죠. 그리고 교회가 너무한다는 생각도 하겠죠.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저 열정만큼은 그리고 책임감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욕 먹어가면서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라도 전하지 아니하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기회가 주어지고 많은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신앙자세로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한 방해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10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열심으로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가 기억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꾸준히 증거하는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조카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동생의 아들 롯입니다. 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조카가 이급한 때에 저를 구해줬고 뿐만 아니라 조카에게 조카가 더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또 과감하게 다 양보했습니다. 조카가 사는 소돔성에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형벌로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참 그동안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이 조카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하며 마음 쓰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셨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 봤지만 효과가 없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도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꾹 참는 가운데 와서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게 됐습니다. 한번 전도해보고 반응이 시원치 않다고 포기했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 얻기까지 몇 번이나 전도를 받는지 평균적으로 14번 전도를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전도했더니 바로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전도는 꾸준히 계속해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책을 보시면 넛지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너드 스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전도 불가능한 시대의 전도법에 대하여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은 책입니다. 넛지라는 말은 영어로서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팔꿈치로 살짝 찌른다라는 뜻입니다. 슬쩍 이렇게 건드는 거지요. 어떤 일을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행동을 변화하도록 하는 유연한 개입을 넛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넛지 전도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팔을 잡고 강권해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감동이 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그런가 하면 친절하게 조그만 친절을 베푸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처럼 선한 행실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이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동사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명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명사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사로 나타나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한 영혼에게 감동이 있어지는 것이고, 그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영혼이 결정적인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5번 이상의 넛지 접촉이 필요하다. 30년 전에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려면 5번의 의미 있는 만남이 필요했는데, 오늘날에는 12번에서 20번 정도의 넛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12번에서 20번 정도의 넛지를 통해서 5번 이상의 감동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웃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로 건네는 것, 격려해 주는 것, 혹은 칭찬해 주는 것, 물 한 잔 건네고 혹은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그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친절 속에서 그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애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넛지가 쌓이게 될 때에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럴 때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꾸준히 전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두 번 전도하고 안 받아들인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기도해야 하고, 또한 지혜롭게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더욱 친절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반응이 없어도,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또한 이웃이 생명구원의 아름다운 대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전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리고 이어진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반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박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반대와 박해가 소용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등만 떠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땅끝까지 우리와 같이 가셔서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도우셨는지 이렇게 증거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람들이 후원해 주지 아니했지만, 사람의 위로는 없었지만 성령께서 위로해 주셨고 성령께서 후원해 주셔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전도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김영신 씨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77대 신분인데 7년 전부터 승객 가운데 임신부 같다면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런 흰 봉투가 항상 택시 안에 10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봉투인지 우리가 궁금하죠?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에 순산을 기원합니다. 본인이 직접 써서. 그리고 안에 10,000원이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임신부를 만나며 반갑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가 잠시라도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몸이 무거운 임신부들이 이동이라도 편했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 이렇게 전합니다. 실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봉투일지 몰라도 손수 쓴 글씨가 적힌 봉투를 받고 웃으며 내리는 임신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한 달에 이번에 택시를 타는 임신부들은 대략적으로 3-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참 요새 세상에도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저 따뜻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구나. 더구나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영적 출산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실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반대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내가 뿌린 전도의 씨가 생명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또 이웃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꼭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200년, 2300년 전인 주전 3세기경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토목사업은 당시 인류 최고의 건축기술과 자재가 동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된 어마어마한 대규모 토목사업이었습니다. 먼저 동쪽에서 중국의 진시황에 의해 만리장성이 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16세기 명나라 시대까지 건설된 만리장성은 무려 6,300km에 달했습니다. 만리가 4,000km니까 만리장성이죠. 대략적으로 1700년 동안 만리장성은 축조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대에 반대편 서쪽에서 주전 3세기부터 주 2세기까지 500년 동안 또 하나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로마의 도로 건설입니다. 로마의 도로 건설은 무려 8만 킬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거리가 대략적으로 8, 9천 킬로입니다. 그 10배 되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지선 도로까지 합치면 무려 15만 킬로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토목 사업이었습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은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북방의 이민족들, 소위 오랑캐라는 이들 이민족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중국은 폐쇄적인 생각 가운데 자기들만의 나라에 안주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더 큰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강제로 노동력을 동원한 것이 결국 나라를 쇠퇴시키고 맙니다. 반대로 로마는 건설된 도로를 이용해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가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같은 힘과 기술을 가졌지만 현실에 안주한 것과 더 큰 세계를 꿈꾸며 뻗어나간 것의 엄청난 차이를 역사는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성을 쌓는 문명은 망하고 길을 내는 문명은 흥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은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을 쌓는 교회는 쇠퇴합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전도에 길을 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때까지 꾸준히 인내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열심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또 이웃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가족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일까요? 우리 교회가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모두 앞장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사랑하는 영혼들 놓쳐버리는 일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 얻는 귀한 영혼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누군가를 통하여 또 누군가의 기도의 섬김을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 또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 시간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었던 귀한 영혼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열심으로 위하여 기도하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쉼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섬김과 또한 헌신 속에 우리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처럼 구원 얻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웃 되게 하시고 친구 되게 하시고 직장 동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한 우리 이오맘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서도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또 저희 가운데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생명들을 부르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